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많은 생각과 여러 분주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난 시선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 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볼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하나님의 것.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나는 비록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한 사랑으로 붙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 번만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순간순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체험을 누리며 예수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 내주하시는 영원의 느낌을 따라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세교회 양병조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한세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신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양진석 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인 영을 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거듭난 영으로 예배케 하시며 영과 생명을 만짐으로 오늘도 뜨겁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끝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나라는 말 중에 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사람들은 우리 흔히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산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 이 세상 가운데 말하는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요? 희망을 먹고 산다. 소망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땅 가운데 내일에 대한 더 나은 삶, 내일이면 더 좋아질 것이지, 내년 되면 좋아질 것이지, 내가 지금만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내일이 더 안 좋고 악화될 것만 있는 사람들은 오늘에 사는 힘이 없고 그들은 오늘에 사는 삶 가운데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꿈꿔왔던 그 꿈이 산삭 조각 나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우리는 소망 없는, 희망이 없는, 꿈이 무너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졌던 그 소망, 희망, 꿈 산산조각 난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러한 꿈이, 여러분의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그러한 희망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쌓았지만 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주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종사자들에서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꿈, 희망, 비전의 사람, 여러분이 생각나는 구약의 한 인물을 뽑자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구는 다니엘을 좋아하고 누구는 요셉을 좋아하며 누구는 뭐 다윗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인물은 다름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출신이었지만 애굽의 바로의 딸에 입양되어 그것 가운데 왕자의 신분으로 기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왕자의 신분에 있을지라도 그의 핏줄은, 그의 본인의 고향은, 그리고 본인의 민족성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히브리 사람들 그것 가운데 노예의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그 히브리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항상 꿈꿔왔고 바랐고 힘썼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장 혈기왕성하고 어떻게 보면 지위적으로 가장 높이 있으며 자기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아니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본 것은 그 자기의 민족들이 수많은 노역 생활, 그러니까 종 생활, 어려운 생활 가운데 놓인 그 모습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민족, 자기의 같은 사람, 같은 핏줄을 가진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그것을 핍박할 때마다 그 분에 못 이겨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목격했으면, 그리고 모세도 본인도 생각하기에 그는 이제 민족의 영웅이요, 이제 민족의 대표로서 그것 가운데 반란이나 아니면 다시 혁명을 일으켜 그것 가운데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아니었죠.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날 또 히브리 사람이 다가가는데 히브리 사람들 말합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느냐? 당신이 이렇게 대할 때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이제 나도 그렇게 쳐 죽일 것이냐라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멘탈이 붕괴해야 된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가 꿈꿔왔고 그가 간절히 바랐던 그 민족의 자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바랬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그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이제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라는 그 누명의 씨요, 그는 이제 그곳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세에게 그는 결국에는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도 잃고 능력도 잃고 모든 것이 쇠약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끝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그 민족의 구원, 그가 꿈꿔왔던 그 민족의 자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오늘 그냥 하루만 버틸 수 있는 나날이 그러한 시간들만이 그는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이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살에 그런 일이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그가 이제 80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근 40년 동안 보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40일 때 펼칠 수 없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80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였고 그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놀라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을 짧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시작은 다름 아닌 인간적인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됐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지와 아버지의 가족의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지명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민족을 너에게 섬길 것이며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나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꿈을, 소망을,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그 꿈을, 그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꿈을 가지고 그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은 그가 막다뜨린 곳은 다름 아니라 기근이 있는 곳이었고 그것과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곳에 도착하니 어떠한 것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노예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친인척들, 많은 것을 그가 책임지고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였지만 그가 막닥뜨린 환경은 척박하였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먹을 것도 잃게 되었고 가축도 잃게 되었고 종들도 잃게 되었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불만과 불편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권은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에 그것을 접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는 생활을 아브라함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타협한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죽음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웠게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곳 가운데 있는 그 바로가, 그 왕이 자기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잃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가축도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꿈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그 왕에게 꿈속에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지금 결혼하는 그 여자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그것을 못하게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그 바로에게 분명히 꿈속에 말씀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깨어났을 때 깜짝 놀라 그 아브라함에게 불러, 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왜 너는 나를 하나님께 벌을 받게 만드는 그런 악한 죄를 내가 짓게 만들게 냅두느냐 하면서 거꾸로 나무라며 아내를 돌려주고 더 많은 가축과 금화와 모든 것을 그에게 던져주어 다시 그곳까지 나가게 한 사건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죽음의 마지막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경험해서야 비로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여 주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모래같이 너무 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그러한 소망을 끊는 경험을 한 인물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이제 그가 많은 나이에 이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울 것이고 그 수가 너무나 많아 모든 사람이 그들을 알 것이라 말하였지만, 이제 아내 사라에게는 여자로서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나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내 같은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탄식하였지만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몸종, 자기를 섬기는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심의를 받아 그것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기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여 그가 태어난 아이가 곧 나의 아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땅과 이루자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하갈이라는 몸종 여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는 너무나도 좋은 해피엔딩, 좋은 뜻으로 생각하겠지만 그것부터 이제 사라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 집 안에서 자기가 가장 최고의 권력자로 생각하였지만 이제 하갈이 그 종이었던 신분이 자기의 남편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를 무시하고 그곳 가운데 외면당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꿈꿨고 바랐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였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러한 큰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쓸 자리가 없구나. 이제는 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아브라함의 집에 임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 가운데 엎드려 그 집에 초대하였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 식사 대접할 때 이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 아내를 통해, 사라를 통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 들은 사라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비웃은, 그 속에서만 비웃었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 믿음 없음을 문책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그곳 가운데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라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수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그 끝은 절망이었고 실패였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 상황까지 놓였을 때 그 이후에 주님께서 사라에 방문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그 두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부 가운데 태어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너무나도 잘 성장하여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로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와 그를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마도 분명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전의 아브라함이었던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변화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바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그곳 가운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던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도리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더 많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브라함의 한 가정, 그 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지금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모두 그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부활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겪어야 했어요. 그들에게 생각했던 모든 계획과 그의 생각했던 모든 자아와 그의 모든 육신이 끝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시가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시편 1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너무나 좋은데 그 전제 조건이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우리는 지나야 할까요? 왜 사망의 음침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지나지 않고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계획을, 그 복들을 누리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죽음의 그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이것은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온 사람도 있고 인생 살아오신 분도 있고 아직 그것을 경험 못하신 분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 겪어낼 일입니다.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는 겪고 있지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서는, 우리의 자아로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실 뜻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옛 자아는 마귀의 자녀여, 마귀에 속한 자여, 죄의 자녀고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체험을, 죽음의 체험을 겪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좋을 때 과연 복종하고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는 작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갓 16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여운 모습들 많이 보여지지만 그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에게는 그만의 의견, 그만의 생각, 그가 원하는 선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한 달이 그리고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 뚜렷해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10몇 년 동안, 20몇 년, 30, 40, 50, 60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더 뚜렷해졌으며 얼마나 더 확고해졌으며 얼마나 굳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의 모습이, 태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네 주님, 난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순종이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꼭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길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소명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의 꿈이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꿈이었나? 아니면 말고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일관적으로 살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명한 소명과 꿈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여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을 헌신하겠다 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삶의 끝가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저 또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눈물이 많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항상 불안과 염려와 걱정 의심이 많았을 때 비로소 나의 뜻을 접을 수가 있었고 나의 자아를 발견하여 나의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이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한영되어 주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체험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그 소망의 끝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와 육체를 처리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모든 인간적인 꿈과 소망은 죽을 것이고 주님의 새로 주신 주님의 꿈과 소망이 부활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그 바라봐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임하여 주사 그 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와 나의 가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의 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온 존재가 내가 가졌던 자아와 내가 가진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살아갔던 나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소망의 그 가운데 내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마의 지혜고자 이를 지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신 꿈과 비전을 가진 자가 우리가 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주사 내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자아와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둘린 곳을 놀라운 것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여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부은 자들에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은 자 그리스도의 내자로서 향기로운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인 사와 내에 대한 소망 없는 사와 꿈이 산산조각 깨어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자아를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절대 순종과 절대 불교의 신앙에 못되어 우리의 꿈이 부활한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부활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성령이 우리 한 사람 사람을 만나주시고 한 사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맡겨주시고 온전한 회복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 역사가 나타나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주심 하나님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의 영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희라의 영을 허락하게 하여 주사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을 때 우리의 모든 거짓과 모든 우상 숭배는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선한 충만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사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암흑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산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에서 그 일에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귀하게 받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태교회 숨어있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여 주사 그 소망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고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 오늘께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습을 바랍니다. 영광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받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한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사람들 있으면 이 아픈 곳 가운데 손을 얹고 제가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주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꿈이 있어 우리의 손에 가슴 얹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바라보고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꿈들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그 경험 노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새 꿈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뤘던 나의 자아와 우리의 주위의 사람과 인맥과 나의 능력과 나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그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희락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사,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렵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과 육신의 마음의 상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찍으로 맞음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게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과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에너지인 성령을 끊임없이 마시고 호흡하며 우리의 영과 성령으로 연합된 속사람을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되는 이 연합의 실제와 생명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누립니다. 푸뉴마 교구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중부지방의 목사 안수식 및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이곳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양진석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산리 기도원 성령 대망회가 6월 9일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시가서 성격 통독이 6월 2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온가족이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기초신앙 공과책이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모임과 양육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6일 606 성회가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06 성회에 참여하실 모든 성도님들 꼭 저에게 아니면 셀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미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난 갈 거야, 난 안 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 결정 내리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주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뭐 상황이 안 열려, 이미 약속이 있어, 나는 이미 모든 계획이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이 그것을 이미 가로막을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시고 구하시고,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보십시오. 기도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순종과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기름 부음이 몰라요, 난 그런 기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되니까 놀라운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사 그들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가 나날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사 많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 힘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물질로서 주 앞에 범죄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